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이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세대 간의 통합으로 함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대 간의 통합 예배에서 누가복음에서 잠시 로마서 말씀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라는 것은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이제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4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는 그런 장면 중에서 4차 여행 계획을 어디로 잡았느냐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는데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로마 교회에 대한 얘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미 로마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로마 교회를 다니다가 로마에서 이제 가라,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오면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됐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이 땅끝을 갑니다. 그때는 콜럼버스가 아직 미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 바울의 생각에 땅끝은 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이 평범한 지구의 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내가 로마를 걸쳐서 너희들에게 지원을 받아 로마에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를 좀 채워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로마에 있는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에다가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자기의 계획을 밝히는 본문이에요.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왜 갔느냐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전도했던 이방인 교회들에게 선교 헌금을 걷습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적으로 파송해준 선교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받아서 교회가 생겼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체, 우리들의 고향인,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을 겪고 있으니 그들이 기쁨으로 선교헌금을 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선교헌금을 다 거두어서 이게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지금 돈으로 치면 수억 원이 되는 돈이에요. 그걸 걷어서 자기가 직접 들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강도도 만날 수 있고 그 당시에 무슨 송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받았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의 육적인 것은 채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성경금을 가지고 가고 거기서 성경금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서바나로 가는 그런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계획을 가르쳐주고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오늘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찬양단을 특별히 모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돼요. 1년에 꼭 한 번. 앞으로 여러분 딱 30번만 하십시다. 너무 하지 말고 딱 30번만 앞으로 30번만 딱 하시면 그 다음에 은퇴 시켜드릴게. 30번 후에는 은퇴를 시켜드리니까 자 여러분 나이에 잘 계산하셔서 내가 30번 하려면 몇 번 남았나를 잘 세알려서 30번만 하시면 딱 좋겠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이나 다녀오면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백처럼 4번이나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태장에 그러니까 볼기 맞는 거 있잖아요. 태장으로 맞고 또 배가 침몰하고 강도도 만나고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서 바울이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나이도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나이가 든 바울 노사도가 4차 선교 전 여행을 떠나기 위한 계획을 까고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받은 명령의 꿈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예언할 것이 앞으로 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이렇게 꿈과 비전의 환상을 볼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 든 사람들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냥 여러 가지 단어를 썼지만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꾼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다 믿지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일을 위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들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제일 당신이 소중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뭐일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돈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당신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전 돈입니다 라고 하겠죠. 그렇죠? 돈이 목숨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당신의 꿈이 뭡니까? 당신은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나는 자식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신은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저는 건강입니다. 자기는 다 자신의 소중한 거를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요. 우리는 다. 건강이 소중하다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운동할 것이고 좋다라고 하는 비타민제부터 좋은 거 먹을 것이고 자식이 소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고 돈이 소중한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 것이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고 그것이 자기 소중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겠죠. 다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건강보다 물질보다 여러분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더 귀한 게 있어요.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건강이 제일 소중해 보이죠, 여러분들.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 아세요?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소망, 꿈이에요, 꿈. 자, 보세요. 이게 자꾸 마이크가 이게 자꾸 마음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왜 건강을 꿈꾸는 거예요? 왜 건강하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왜 건강이 소중합니까? 오래 살려는 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소중하고 돈이 소중한 건 다 뭐예요? 잘 되는 걸 보기 위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먹고 살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돈이 소중한 거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소중한 거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건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명예가 내 꿈인데, 내 소망인데, 명예를 쫓아 살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소망인 명예가, 내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날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노회찬이라고 하는 의원이 평생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 노동자들의 친구다.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런 중견 일반 정치인들 마냥 돈을 받은 게 들통이 났어요. 하루아침에 뭐가 무너졌어요? 자기가 소망하는, 자기가 꿈꾸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명예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명예가 무너집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너졌어요. 그럼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꿈이 소망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소망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건강보다 돈보다 소망이 소중한다. 근데 어떤 소망을 가지느냐는 참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소망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소망인 사람이.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 거 아닙니까? 돈 버는 이유도 자식을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건강하고 살아가는 이유도 자식 때문에. 그런데 자식의 소망이 끊어지는 날, 자식이 장가가고 시집가 버리고 어느 날인가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그 자기 부인 얻어갖고 어느 날부터 나는 내팽개치고 자기 부인만 좋아하고 자기 새끼만 챙기는 날, 내 소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질 날이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사랑과 전쟁이 나오는 거죠. 사랑과 전쟁이 나는.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평생 자식 하나 보려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결혼하더니 나를 이렇게. 명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명예가 언젠가는 내려올 날이 있어. 여러분이 무슨 소망을 가졌든지 무슨 꿈을 꾸었든지 그 소망과 꿈이 끊어질 날이 있다고요. 그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망도 살 소망도 다 끊어져요. 건강도 나이가 들면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이 없이 살면 어떤 일이 또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소망 없이 살면 언젠가는 나이가 들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뭐 하고 살았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할 날이 올 거라는 거야. 내가 평생 뭐 하며 살았지? 인생이 덧없구나. 일장춘몽과 같구나.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오게 될 건데 그때 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아, 부끄럽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뭘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뭐 하다 인생 살다 왔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고 살다 왔다고 얘기를 하지? 그런 날이 우리 인생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정말 바른 소망과 꿈을 꿔야지 그저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 돈, 무너질 날이 옵니다. 건강,
끝나는 날이 옵니다. 자식 실망하는 날이 옵니다. 남편이요? 이건 더 못 믿을 존재지. 이거 얘기 안 해도 이거는 뭐 이미 여러분들이 살면서 수없이 경험을 해봐서 이건 설교 안 해도 그냥 뭐 남편만 나와도 다 웃어버려. 자, 그거는. 어쨌든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살아가겠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 무슨 소망을 가져야 할까?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뭘까요?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 교회를 향한 소망,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소망은 다 무너질 날이 와요. 여러분이 집을 5채를 가지고 있어도, 땅을 몇만 평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수십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산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는 명예를 가졌어도 내려올 날이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질 날이 와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그 소망만, 그걸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만 영원히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는 꿈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꿔야 합니다. 신앙을 향한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소망을 가져야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소망은 다 무너질 날이 오는 거죠. 사업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다녀도 주님을 위해서, 자식을 키워도 주님을 위해서, 남편을 섬겨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다 청지기들,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온통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꿈꾸던 사람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4차 전도 여행, 그 늙은 나이에 나이 들어서 병든 육신이지만 마지막까지 부르심을 향해서 새로운 꿈을 또 꿔요. 그 꿈은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해요. 그 꿈은 우리로 다시 한번 활기찬 인생을 살고 새로운 힘을 줍니다.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꿈은 무엇일까? 그러면 오늘 내일부터 시작된 리더 캠프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소망이, 얘들이 우리의 꿈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우리들의 꿈이. 17차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무너졌어요. 평균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정도의 크기의 교회라고 한다면 중고등부가 2명, 3명 있어야 돼요.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교회가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거의 아동부, 중고등부가 없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17차 리더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해서 일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얘기죠. 항상 리더 캠프를 진행하면 17차를 해왔지만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차수가 마지막일 거다. 왜 그러느냐? 사실 이 아이들 데리고 리더 캠프를 일주일 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뭐가 힘드냐면 첫째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제가 얘들을 데리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리더 캠프 짜고 준비하고 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열정이나 아직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눈높이가 안 맞춰져.
그러면 부교육자한테 맡겨드려야 되는데 부교육자가 바뀌면 이게 그냥 단순히 캠프가 아니에요. 우리 리더 캠프는 단순히 애들이 놀러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놀러 갔다 오는데 우리 이렇게 힘들게 안 합니다. 놀러 갔다 오는 건 뭐 그냥 여행사 맡기면 되죠. 어디 캠프 보내버리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캠프 중에는 공동체 훈련이 있고 얘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고 더한 것은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건데 목회자가 바뀌면 이 정신을 배우지를 못해서 어디서 배워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가르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캠프인 줄 알지 어디 수련회 정도로 생각하지 글로벌 리더 캠프의 정신을 알지를 못해요. 그럼 또 가르쳐서 한두 번, 두세 번 이게 캠프구나.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또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힘들어요. 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다행히 올해는 우리 두 분 전사님, 젊은 전사님이 오셔서 열정을 가지고 일해주시고 또 우리 박미옥 집사님이 선생님이나 병주 선생님이나 사명을 가지고 휴가를만 내서 아이들에 대한 소망으로 일해주시니까 또 이어오는 거예요. 매번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지만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안 한다고 해서 전혀 목회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얘들 리더 캠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런데도 해야 되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소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의 소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소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변화돼서 이 나라를 이끌고 민족을 이끌고 세계를 이끌 위대한 지도자, 각자의 위치에서 형편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자녀들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사 확보가 어려워요. 이제 대학생이 되면 리더로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요, 다 물질 만능 시대가 됐어요. 그걸 어쩔 수가 없어.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용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려면 내가 알바를 해야 돼요. 영화를 보려면 내가 알바를 해야 돼요. 내가 친구들이랑 놀려면 돈이 필요해요. 옛날엔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커피는 200원이면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알바할 필요가 없어요. 친구들끼리 그냥 운동장 뛰어놀면 되지. 누가 고급 레스토랑 가고 요즘 고급 레스토랑 가면 다 애들이에요. 애들. 다 알바해갖고 부모한테 손 벌려갖고 온 애들이에요. 그렇게 살려니 지금 돈이 필요해. 대학생들이 되면요. 다 커피숍으로 뭐로 알바로 나가. 주를 위해서 일할 시간이 없어요. 캠프를 가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보내주니까 열심히 리더 캠프를 하지만 얘들이 대학생 되면 여기도 몇 명 도망갈 애들이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대학생이 돼서 자기 신앙 지키고 안 도망가고 믿음 안에서 신앙이라도 지킬 애들로 키우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안 키우면 대학생 되면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리니까.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아예 안티그리스도인이 돼버린 애들이 태반이니까요. 근데 애들 데리고 가려면 교사가 필요한데 애들이 교사가 하고 안 돼. 이제는 교사가 없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못하겠다 하면 올해도 우리 베린, 오수라, 희우 또 있어요? 선생님도? 대학생 선생님? 3명이지? 알바를 포기하고 자기 돈 직접 내서 또 이렇게 해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7차를 해왔어. 어렵죠? 더 어려운 것도 뭡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많아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1인당 이번 여름 캠프에 국내 캠프인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35만 원입니다. 13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요. 부모들이 내죠. 교사도 똑같습니다. 나머지 22만 원은 교회에서 제공해 줘야 돼. 한 사람이
4박 5일 동안 쓰는 돈이 35만 원, 35만 원. 이걸 어떻게 제공할 될 거예요? 교회에서도 올해도 재정적으로 500만 원을 후원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리더 캠프에 재정적으로 교회에서 후원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 돈은 어디서 후원받느냐? 이렇게 큰 애들이 사회 진출해갖고 서울로 가고 시집 가고 갔던 친구들이 헌금을 리더 캠프 보내달라고 해주는 돈으로 보내왔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남아있는 친구들이 많아졌고 교회에다 헌금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또 시집 가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뤄갖고 거기에서 교회를 결정해서 그 교회에 헌금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헌금 들어오는 게 없어요. 한동안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저 뒤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프린트 해가지고 아예 통장을 붙여놨으니까 누가 얼마 냈는지 다 보시면 알거든요. 매년 해외 나갈 때는 2천만 원씩, 국내에서는 2, 300만 원씩. 올해는 또 애들이 적고 막 내는 돈이가 한 500만 원을 또 후원을 해야 돼. 이제 잔고가 200만 원 정도 남았어. 겨울에 겨울 캠프를 해외에서 할 생각인데 못할 것 같아 내 생각에. 캠프 하려면 후원금이 한 2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1,700만 원 보통 정도 있어야 됩니다. 후원을 하려면. 우리 해외 나갈 때 애들 80만 원, 90만 원밖에 안 받잖아. 그 애들 들어가는 해외에서 쓰는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교육자도 정신을 가진 교육자가 계속 그걸 이끌어 나가기 힘들어요. 이제는 학생들 대학생이 돼서 헌신하려고 하는 대학생들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재정적으로 아이들에게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 못한다. 근데 17차를 해왔다. 왜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소망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면서도 어떻게든지 해봐야 되는 게 다음 세대의 소망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아예. 이렇게 안 하면 얘들이 대학생 되면 다 하나님을 떠나요. 이렇게까지 안 하면 얘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다 하고도 또 4차 전도 여행의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 그 소망이 끊어지는 날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소망은 지금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앞으로 될 일이니까. 하지만 그 소망이 없으면 지금의 현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뭘까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리더 캠프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도 이 리더 캠프를 다닌다라는 어쩌면 내가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감사하고 그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 너희들이 마지막 세대일 줄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벌어서 애들 좀 키우세요. 헌금 좀 많이 해. 여기 통장에 보면, 여기 보면 이 통장 있어요. 통장 번호. 여기 농협은 리더 캠프 통장이고 전북은행은 뭔 통장이야? 다음 저기 어르신들 대접하는 통장. 돈 생기면 애들 줘요. 그래야 애들을 키울 거 아닙니까? 이것이 소망이어야 돼. 우리 교회의 소망이 돼야 돼. 이 소망이 무너지면 우리 현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저 여러분의 자녀, 내 자녀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너질 날이 있어요. 돈이 여러분의 소망이면 그것이 무너질 날이 있어요. 건강도 무너질 날이 있어요. 내 인생이 다 무너질 날이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부끄럽게 갈 것을 두려워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소망을 가지시고요. 그걸 이루며 사셔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고 소망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무너질 소망을 꿈꾸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꿈꾸십시오. 그것이 힘들어도 그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이고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거죠.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를 대신해서 부족을 이끌 후계자를 고르게 됐습니다. 젊고 용맹스럽고 지혜가 있는 젊은이 3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추장이 3명에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러서 여기 합격한 한 사람을 내가 추장으로 임명해서 이 마을과 이 부족의 미래를 맡기겠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마음껏 다 다녀보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끌어갈 이 부족의 소망이 되는 것 한 가지씩 구해와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해봐라. 이런 마지막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3명의 건강한 젊은 청년들은 각각 준비를 해가지고 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다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눈 속에서 피는 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산 꼭대기 눈 속에서 피어난 이 강인한 꽃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부족을 이렇게 강인한 부족으로 만들겠습니다. 추장이 그래 수고했다. 두 번째 젊은이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끼가 한 움큼 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산꼭대기 커다란 바위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강한 바위를 밀어내니 그 속에 이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강한 힘으로 다른 부족을 밀어내고 이끼처럼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부족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추장이 그래 훌륭하다. 세 번째 친구가 이제 젊은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너는 뭘 가지고 왔느냐? 근데 이 세 번째 소년에는 이 청년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는 게 없었어.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니? 네, 저는 아무것도 가져오진 않았지만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꿈을 가지고 왔니? 저는 저기 산 너머의 숲과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푸른 초목이 가득한 산 너머 골짜기. 평원은 우리 부족이 앞으로 대대로 이어 살아도 충분한 땅이며 풍성하며 가득한 땅입니다. 우리가 여기만 벗어나면, 저 골짜기를 넘어가면 그 풍성한 땅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우리 부족을 이끌 것 같습니다. 저는 추장님께 허락을 받아서 제가 추장이 된다면 우리 부족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더 좋은 땅,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땅으로 옮겨갈 것을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추장이 말했습니다. 그래, 산에서 꽃과 이끼를 구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산 너머를 바라보고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우리 부족을 앞으로 이끌어갈 그런 부족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다. 네, 강인한 거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직장에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좋아요. 강인한 것 같은 것도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꿈을 꾸는 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강인함이 무너지지 않아. 좋은 대학에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될 이유가 뭐냐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꿈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어야 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 뭡니까? 자식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있다가 없어질 현실의 꿈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내가 죽어도 이어지는 영원한 천국의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영향력 있거나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다 평범한 그런 소시민들이에요. 능력 있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목사인 저와 함께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꿈꾸고 그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이 좋은 직장에서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고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민족과 교회에 큰 인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위한 소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많아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무너질 때가 있어. 물론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을 못했어요.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서바나를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보았고 꿈을 꾸었기에 2018년 대한민국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꿈은 못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나를 통해든 내 자녀를 통해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리더 캠프를 내일 갈 텐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한다고 애들이 변화되겠습니까? 바뀌겠습니까? 그렇게 돈 쓴다고 이것이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그런 효과가 나중에 나타나겠습니까? 모르죠. 세상 말로 이 가운데도 먹튀도 많겠지.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꿈꾸는 그 아이들이 있다면 그 한두 사람이 이 민족을 바꿀 수 있고 교회를 바꿀 수 있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되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